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깨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2000년 전에 38년 된 어느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북미, 북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간 아주 놀라운 열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파워볼이라고. 파워볼.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는 복권이에요. 로또.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1등 당첨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또 모이고 그래서 잭팟이 나날이 올라가서 지난주까지 최대 당첨금이 역대 미국 로또 사상 최고였는데 달러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드디어 3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3명이 이렇게 나눠 먹어도 1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각자 5천억 원씩. 그 벌어지죠. 자, 이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의 복권 시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16일 11명의 나눔 로또 당첨자들이 1인당 14억 9천만 원씩 나눠 가졌더라고요. 5천억 원 하다가 14억 하니까 별거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 홈피에 보니까 지금까지 당첨된 사람들의 그 통계가 나오는데 재밌는 통계가 있는 거예요. 역대 최다 1등 당첨 복권 판매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1등 로또를 판매한 그 장소가 어딘가,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총 26회나 배출한 곳이 있어요. 부산 동구 범일동 830-195번지 부일카 서비스라는 곳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부산 너무 멀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25회 배출한 2등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3번지 주공 10단지 종합 상가였습니다. 111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릴까? 1등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이. 그런데 그거 해보겠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 동구로 서울 노원구로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어느 연못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혹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기를 한 번씩 가다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흔들어 놓는데 그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병자가 그 무슨 병이 됐든 낫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시작과 끝에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괄호 표시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 뜻은 정말 천사가 내려왔는지, 정말 물이 움직였는지, 정말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을 낳았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비, 은혜, 그러니까 자비의 연못, 은혜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샘물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병자들은요, 814만 5,060분의 1짜리 그 자비에 당첨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와 취업, 결혼과 자녀 양육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5년 주요 대학 입학 경쟁률을 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연세대는 19대 1, 고려대는 23대 1, 한양대는 25대 1, 중앙대는 28대 1, 성균관대는 29대 1. 그냥 내 실력대로 내가 알아서 넣을 건 넣고 안 넣을 건 안 넣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입학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요, 2015년 말에는 부산의 어느 어묵 기업, 어묵 회사, 대기업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데 신입 연봉 2,400만 원 준다고 8명을 모집했는데, 그럼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1,283명이 지원하는, 그래서 1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되는,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복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하루 이 베데스다의 로또에 올인한 병자들은, 베데스다, 말이 자비의 연못이고 은혜의 샘물이지 사실 기적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딱하고 더더욱 불쌍한 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5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38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38년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로또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구입해서 기다리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인데, 7절 말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과 똑같은 복권을 샀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 기적적인 확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행여 그 기적적인 확률이 걸려 들어와도 자기는 당첨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내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답이 없기 짝이 없습니다. 은혜의 샘물, 베데스다 공동체 여러분, 혹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자비가 임한다 하더라, 찬양의 시간에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 이태희 목사같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 때에도 때때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데, 그 마음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다 응답 받는다 하더라. 사실 뭐 꼭 기복신앙, 어떤 번영신앙 이런 것들을 떠나서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찬양이 은혜가 있을까? 이번에는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그런데 정작 내가 바라고 꿈꾸던 베데스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난 여전히 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립니다. 38분 기다리고 31일 기다리고 38주를 기다리고, 아니 38년도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봅니다. 내 목장 식구들 기도에 응답받는 거 내가 다 목격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가 답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이 병자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동기로 엉뚱한 답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 엉뚱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먼저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제 아내를 교회에서 보고 한참 쫓아다닐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내를 보기 위해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이 여자를 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보러 간 거였는데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긴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중고등부는 이쪽 구석에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인은 저 끝에 그랜드 피아노 저쪽 끝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여기 보고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저기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앞을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다가 눈이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진짜예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원래 안 이랬어요. 그냥 앞만 보고 있는데 계속 째려보는 거죠. 네, 한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hen 신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다 이렇게 멋있게 Hey there, 저기 I've been watching you.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고요? 다 보고 계셨거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신다고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탈북을 하고 중국을 거쳐서 2010년 6월에 한국으로 입학한 탈북 출신 백혜정 씨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가족 없는 미혼모로서 3살짜리 그리고 2살짜리 딸들을 홀로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살짜리 2살짜리 딸들을 등에 업은 채로 임신 이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습니까?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결국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27주 만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백믿음. 27주 만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 몸무게가 850g이었습니다. 1kg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산한 아이답게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건강이 좀 좋아져서 퇴원을 하면 그날 당장 다시 또 병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병원 밖에서 산 기간이 다 합쳐도 1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6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남던 믿음이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26주, 엄마 뱃속에 있은 지 27주, 엄마 뱃속에 있던 시간보다 한 주나 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믿음이 엄마 백혜정 씨가 자기 아들의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의 신장은 신장 진화를 앓고 있던 어느 4살 아이에게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는 작년 8월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도 작년 8월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막내 이사야를, 우리 예건이를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보내줘야 된다면 그 조그마한 아이의 배를 갈라서 그 신장을 꺼내고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어느 또 다른 아이에게 이식해줘야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이 백혜정 씨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누가 이 백혜정 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혜정 씨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생후 26주 된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지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약에 믿음이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고작 80년, 90년 살았으면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사실 분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백혜정 씨가 4살짜리 아이에게 새 신장을 주기 위해서 8, 90년 살아야 할 자기 아들을 26주 만에 내어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실 독생자를 33년 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로워합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를 회상해 보면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는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과제가 하나 오늘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포스터를 고르라고 했다든지. 그런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평상시에 공부 안 하던 내 친구들이 다 해온 거예요. 나만 안 해온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불안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반 다 찾아다니면서 안 한 사람 있나 찾아봅니다. 너 혹시 했어 안 했어? 한 사람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거예요. 수능 치고 나서 답 확인할 때 이거 분명히 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또 틀린 사람 없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혼자 편입이 늦어지고 졸업이 늦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 못하고 있을 때 나만 그런가 싶어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 38년 중풍병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긴 세월, 38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명, 두 명, 내 옆에 있던 병자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떠나든지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혼자인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고 외로워하는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무 가진 것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니까 제1야당이 두 개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국민의당이라고 새로 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기존 이름 있는 의원들을 15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당으로.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원내 교섭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명의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명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60억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5명 데려오냐 못 데려오냐, 내 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90억 원이 달려 있어요. 내 편을 만들어서 숫자를 채워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그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순간 나는 자동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 계신 그 편이 과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판교 샘물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아내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 간증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났거든요. 지금 녹화되고 있죠. 무지 카메라 어디서 무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거 실화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 한 번씩 제 아내가 학교에 놀러 오면 믿지 못했습니다. 네 아내 맞다고?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참 불꽃 튀는 경쟁을 많이 벌이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놈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사람,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 학력으로나 재력으로나 실력으로나 키로나 눈 크기로나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 남자와 한번 선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태희 전도사냐, 이 김아묵의 친구냐. 딱 만나서 교제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감을 놓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이태희 전도사가 더 가까운 항목이 몇 개가 있고 요 김아묵의 이 친구와 더 가까운 항목이 몇 개가 있는가. 그래서 총 8개의 항목, 8개의 항목을 그렇게 따져봤대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이 1점씩 가져가는 거예요. 총 8점 중에. 근데 최종 점수가 몇 대 몇이었게요? 우리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이 친구가 5점, 제가 3점. 3점이 어디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진짜 1이나 빵이었는데. 그런데 이 5대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지금 저의 장인어른,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빠 점수를 내보니까 이태희 전도사는 3점, 이 김아욱에는 5점이 나왔어. 어떻게 하지? 근데 제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의 눈을 탁 쳐다보시면서 어떡하긴 어떡해, 태희가 3대5로 이겼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희가 3대5로 이겼네. 여러분, 골 더 많이 넣는 사람, 공부 더 많이 한 사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키가 크고 더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천사 타령하고 물 타령하고 도우미 타령했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는 싶은데요, 천사가 안 내려옵니다. 주님, 내가 낫고는 싶은데요, 물이 안 움직이네요. 주님, 내가 낫고는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면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면 치유받는 것 아닙니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또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는 것 아닙니다. 천사가 안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내 편인 사람 하나 없어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순간,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순간에 나는 그제서야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영성 수련회 때 젠 존슨이라고 하는 이 영성 훈련의 대가를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4시에도 또 들을 거고요. 제가 오늘 1교회, 2교회 예배 때 그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역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젠 존슨 박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2절의 말씀, 거기서 완전 깨졌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시냐면 시편 23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구절을 다시 잘 읽어보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밭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물질, 성공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밥상 앞에서 그 밥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누워서 뒹군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밥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누이시나? 그 이유는 이 양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 푸른 풀밭에 가서도 어이구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혈안이 되어서 네 거 막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이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가로 내려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물가는 있는데 그 물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양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거든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신 이상 나는 이미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 다른 사람들은 저 물가를 보면서 야 이거 한 병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아 내가 저거 내 거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데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뭐라고 물으셨죠? 낫고 싶으냐? 이 말 뜻은요, 많이 아프지? 낫고 싶겠다? 조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낫고 싶으냐는요, 그래 네가 38년이나 기다려봤지? 네 뜻대로 안 되지? 이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줘도 되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공동체, 삼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낫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38년 동안이나 그만큼이나 고통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처들 낫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치유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돈 타령하지 마시고요, 스펙 타령하지 마시고요, 금수저 은수저 이런 타령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 편에 서 계시기를,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지금 내 고통과 역경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69년 7월 16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처음
달에 내려서 미국 저 성조기를 이제 꽂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된 문구인데 The greatest moment in history was not when man walked on the moon.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사람이 달에 착륙했던 것이 아니다. 사람이 달 위에 걸어 다녔던 것이 아니라 But when God walked on the earth.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셨던 순간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그 연못 베데스다, 그 자비의 연못 은혜의 샘물,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가 자비의 못이다. 여기가 은혜의 샘물이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서 내 병이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베데스다는 절망의 연못이었어요. 한숨의 샘물이었어요.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데, 나는 치유받지 못하는데. 그러던 병자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곳은 진정한 자비의 못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38년 된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쳐주실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응답, 그 공식 그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때만이 이 시간 이 자리가 진정한 우리의 베데스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